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서로 헤어진 뒤 헤브론에 있는 상수리 나무 숲인 마므레를 거주지로 정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일어난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조카 롯이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며 이겨나갔을까요? 또한 강한 연합군들과 어떻게 싸워 승리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이고요. 그 중에서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강함과 용기를 준다 입니다. 가나안 전쟁이 발발하게 된 원인은 이렇습니다. 당시 가나안과 그 주변 나라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페르시아만을 끼고 있는 엘람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엘람 왕은 장장 1500km나 되는 먼 거리에 있는 사해 주변의 나라들까지 조공을 바치게 할 만큼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나안의 왕들이 무려 12년 동안 힘에 부치도록 조공을 바치다 보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5왕이 연합하여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조공을 받아먹던 그돌라오멜은 분노하여 자신과 동맹을 맺은 세 나라와 연합하여 가나안까지 진압하러 오게 됩니다. 무려 1500km가 넘는 먼 거리를 말이죠. 그들은 가나안까지 오면서 차례대로 나라들을 쓰러뜨렸고 가나안 코앞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연합군 5나라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쳐들어온 4나라가 시딤에서 계속해서 큰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전투는 치열했고 접전이었는데 결국 가나안의 5나라 연합군이 패하여 퇴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딤 계곡에는 역청 늪지대가 있어서 전투에서 패해서 도망치는 군사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의 연합군이 패퇴하고 도망치자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나라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재물과 양식을 모조리 약탈해 가게 됩니다. 이때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도 재산을 약탈당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고 집에서 길리고 군사훈련을 받은 가신 318명을 데리고 기분 좋게 고국으로 돌아가는 4나라의 연합군의 꽁무니를 쫓아가서는 밤에 급습했습니다. 그러자 이 4나라 연합군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쳤고요. 내친 김에 아브라함은 그들을 다메섹 북쪽에 있는 호박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출했고 빼앗겼던 재산과 부녀와 함께 끌려간 사람들까지 구출하여 되돌아왔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점점 변화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지만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내려갔고 죽음이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 변명했던 겁쟁이 아브라함은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강력한 연합군을 쫓아가 물리치고 롯과 재산을 찾아올 정도로 용맹해졌습니다. 그의 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간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단지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며 민족이나 나라들의 하나님도 아닌 천지를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강해지면서 마침내는 고대 근동의 지배자였던 그돌라오멜 왕과 그의 연합군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습격으로 끝내지 않고 끝까지 추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돌아온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적을 꼼꼼히 살펴볼 때 처음부터 그가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졌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느껴집니까? 사도신경을 암송하듯이 가볍게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 말입니다. 찬양 가사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입니다. 신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는다고 내 하나님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경험, 그것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의 진정한 고백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진정으로 받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른다면 하나님은 점점 더 우리가 당신을 알 수 있도록 인식의 커튼을 열어 당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래전 과거에 만난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 들었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실제로 내 삶에서 나를 돕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며 회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알아갈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커 보이던 세상의 조직과 세력들이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한나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세상 나라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용기가 충만해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천지의 창조자요, 우주의 주재자시요, 만물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오늘 더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영적 지식이 있다면 성령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승리하고 아브라함처럼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